함으로 수요 성경 공부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주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반죽이 끄고요. 네, 오늘은 우리가 또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또 말씀을 공부할 것은 성도가 지녀야 할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라 하면은 다 믿음이 떨어질 수 없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이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와 믿음, 이 단어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또는 믿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지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히브리서도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믿음을 지녀야 할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반대로 말하면 확신 있는 믿음이어야 하겠죠. 담대한 믿음이어야 하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찔림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런 것들은 나와 여러분들이 허물 때문에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하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허물의 대가를 지불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했단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기에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상하게 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상하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요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함으로 우리의 죄값은 이미 지불이 됐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염려할 이유가 없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징계를 받을 염려가 없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만약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지 않았다면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되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매 맞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창에 찔리시면서 우리가 겪을 모든 고난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불할 이유가 없으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주심이 됐고 또 나와 여러분들의 의를 위하여 오히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염려는 다시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의를 위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의 31절 이하에 쭉 보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으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의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니.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자,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졌는데 뭐냐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세세토록 통치하시는 왕노릇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의 통치자 예수님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수 있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자체는 너희들을 지켜주신다라는 뜻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약한 나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능력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우리가 힘들 때 힘이 되고 우리가 대적을 만나서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손잡아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적들의 위험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24편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였을까?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는 어떠했을까? 그 말이에요. 2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셨더라면 적들이 우리를 치러 올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다행히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서 우리를 막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 편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노하여 진노하여 우리에게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켜버렸을 것이다.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또 4절,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여러분, 홍수가 졌을 때 물이 우리를 삼켜버려서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렸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다. 오늘 우리 현실로 말하면 지난 3, 4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에 수없는 사람이 생명을 잃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가 뭘 염려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시편의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뭐 하실까요?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습니다. 주무시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늘 아래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근심할 게 뭐 있고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백성들은 평안할 것이니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성경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공급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권능을 얻는다는 거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게 없고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은 오직 성령이시니까.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구할 거 뭔지를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아시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 길, 행해야 할 일과 행하지 말아야 될 일,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우리를 구분하여 거룩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성령을 선물로 주셨단 말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에게 그 이상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성령님은 우리의 완벽하신 하나님이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 따라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이 지혜로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긴다면 두려울 게 없고 염려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 성경 시편 48편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몇 년, 한 10년, 한 20년, 내가 한 80살 될 때까지, 한 90살 될 때까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분이 나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다면은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그러므로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돼요. 지식과 총명, 지식과 명철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미서 3장 15절 말씀, 예레미야 3장 15절의 말씀,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목자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지식과 명철로 우리를 양육하신다. 명철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총명하고 사리가 박다라는 뜻이에요. 예, 총명하고 사리가 박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여러분들이 삶을 사리가 박고 똑똑하게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어디 가서도 미칠 수 없고 어디 가서도 틀리게 행동하지 않고 어디 가서도 늘 사리가 박고 똑똑하고 인정받고 늘 그런 우리로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양육하고 보호해 주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도 서로 지켜주고 돌보고 보호하는 그런 성숙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기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적어도 나와 여러분들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농사도 안 하고 돈벌이도 안 하고 건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합니다. 하물며 나와 여러분들은 너는 내 거야,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까지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오로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이라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때 주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주의 말씀 쫓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7장 4절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 시편의 저자가 뭐라냐면은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행사로 자랑하고 논하고 내세운다 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조심하면서 스스로 삼가하면서 포악한 자들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행사로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거 있다면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걸 자랑하고 믿음으로 산 걸 자랑하고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정을 받는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노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것은 뭐냐면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건강 챙기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 얻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옳고 흠이 없이 행해야 된다. 즉 옳은 길, 옳은 삶으로 가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지 사람 앞에 인정받으면 되느냐, 막 이렇게 우리는 합리화하고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와 하나님 앞에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치되어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일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늘 착각하여 놓치는 부분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렇지만 사람 앞에도 그래야 된다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 앞에만 의식하다 보니까 드러내고 나타내고 세우고 막 이런 너무나도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요새는 그게 너무 오바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보다 사람 앞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단체, 우리 이런 거 하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꾸 내세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일치돼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전적으로 의지할 때 시편의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역사를 보여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높이는 그런 훌륭한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난 것이 바로 그런 뜻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큰 이적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17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지녀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어야 하며, 셋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 결과적으로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가 지나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즉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셨고 재림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들이 다 되어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다 되셔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가진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병마로 고통을 받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위대하신 승리자시며 그분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삶의 현장에서 주만 바라보며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세요.